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산상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의 말씀들을 들으며 주의 말씀 속에 참된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심을 믿고 행하며 살 것인가? 1955년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발표한 추리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시. 이 추리소설은 1991년까지 5편이 연작으로 발표됩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리플리시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리플리시 증후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병이 리플리시 증후군이에요. 자신이 만든 거짓 속에 빠져서 현실과 거짓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된 자기를 진짜의 자기로 믿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존재,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내 생명을 가지고 이 우주 속에서 단 한 번 나로 살게 하신 이 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 정체감.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self identity, 자아 정체감.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그것을 소셜 미라고 말합니다. 소셜 미. See me, see, you see me. 네가 나를 보는 것을 내가 의식하며 그것을 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실제 자신보다 나를 더 고상하게 보아주고 잘 보아주고 멋지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죠. 물론 남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타인에게 비춰진 나를 진짜의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는 태도에서 스스로 거짓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거짓된 자상을 만들어 심각하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이 보는 나와 실제의 내가 다르기에 그 간격을 메꾸는 거예요. 거짓의 근본에는 이렇게 자기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자꾸만 허상을 자신으로 만들려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마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로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그 중심을, 정직한 나를 찾고 계신데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행할 수는 없는 것일까? 흔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보상심리,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 보상심리를 이용해서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이라도 한 개 더 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공부 잘하면 상을 주거나 공부 못하면 체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도 보상이 돼서 더 열심히 합니다. 이 보상의 반복과 보상의 강화를 통해서 특정 행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이 없을 때가 문제예요. 보상이 없다면 그 일을 왜 하는지를, 그 의미와 가치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니까 말이죠. 보상 없는 공부 자체를 즐길 줄 모르는 겁니다. 보상 없는 선한 행위 자체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 그런 것 말입니다. 미국의 한 기부단체에서 기부자 명단을 매스컴에 연일 방송했더니 기부자들이 점점 늘어서 기부자들이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기부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으니까 95%가 줄었어요. 단 5%만이 순수하게 기부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성금과 기부금을 모금할 때 TV에서 방송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회사와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몇 시간을 기다리며 그 성금을 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금 모금이 없어지니까 성금이 너무나도 급격히 모든 일에 줄은 거예요. 기념사 앞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자 명단을 영구 부착해 두겠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기부금도 많이 내고, 또 어떤 건물이나 학교를 지으면서 교실마다 누구누구 기념방이라고 이름을 영구 새겨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보상 심리를 이용한 방법들이죠.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닌 타인의 눈을 의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보상을 행동의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구제나 기도를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물질적인 구제요, 셋째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의로운 행위로 여겼습니다. 시장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손을 높이 올리며 기도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물질적인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마땅하면서도,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의로운 행위였어요. 동네에서 나팔을 불며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그 율법을 알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로운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에서 행할 때야 진짜의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가 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의롭다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의로운 것이지, 의롭지 못한 세상 사람들끼리 의롭다 하는 것, 그것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것은 이미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놀부심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놀부심보. 흥부야,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불쌍해서 그 다리 고쳐주었지만, 놀부는 흥부가 큰 박을 받게 되어서 그 박을 터뜨려서 부자가 되니까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조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착한 마음도 없으면서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서 그것 고쳐주는 척만 했던 것 아닙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그 삶과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적 좋은 일들, 사회적 가치들을 격려하며 발전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좋은 일들을 한다면, 세상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대접을 하기도 하고 존경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 이름 불러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박수도 칩니다. 그런 것으로 사회는 제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보상을 다 받은 것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존경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받으셨지만 십자가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신 일입니다. 그때야만 하나님의 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며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속적인 모든 보상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 잘 되고 상도 받고 칭찬받고 그것이 좋을 뿐이지, 그러니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참으로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어떤 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평안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동기요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는 보상 심리는 신앙적인 동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싶은지 말이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베품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베풀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더 행복한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에게 훨씬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없이 주는 것, 그때야말로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주는 마음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면서도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주니까 얼마나 내게 고맙다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한다거나, 언제 내가 준 만큼 다시 내게 되돌려 주려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주는 것의 의미는 비참해지고 저속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깨끗이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깨끗이 다 주셨어요. 전부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만 그렇게 주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축복하시며 그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상급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니까 자꾸 사람에게 섭섭해지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었는데, 나는 이만큼 베풀었는데, 그 마음 말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는 구제할 것을 그 사람 등 뒤에 주라. 얼굴 서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고 돌아설 때 나도 그 사람의 얼굴 보지 않고 그도 나를 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 되면 나의 얼굴을 보는 받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워집니다. 물질을 주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이 들면 받고 싶지도 않지요. 더구나 체면과 채통이라는 유교적 의식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받지 않겠다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제 받는 이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교회, 예수소망교회, 우리 교회,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도 그런 것으로 사진 찍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많은 것을 기부하고 도와줘도 교회 이름 내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말이죠. 내 이름, 내 교회, 내 자랑 된다면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 받는다면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좋고 덕도 끼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만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소로도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 됩니다. 은밀한 중에 감당하라.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또 주는지도 모르게 아무도 이 땅에서 영광 받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베푼 그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은 그 냉수 한 그릇을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며 하늘의 상을 약속하십니다. 한 노인이 앞마당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복숭아 열매가 생기면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가 얘야, 나는 이미 많이 먹었다. 복숭아를 일평생 많이 먹었단다. 이제 이 나무는 너와 또 누군지 모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는 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 내가 내 돈 주고 그 물건 사는 것이지, 아니죠? 그 물건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과 사랑의 손길이 거쳐졌습니까? 단지 내가 돈 주고 혜택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넉넉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어느 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던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복숭아 나무 한 그루 조용히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며 그 중심을 들으시며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내가 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처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하고 이로운 일을 감당하되 오직 주의 기쁨 안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침은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